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큐티를 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언뜻 보면 이 본문이 진짜 평범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구속사적으로 큐티하면 오늘 본문만큼 영적인 본문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속사의 메시지가 뭔가? 자,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데 어제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받은 중요한 가치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공은 절대로 나 혼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 건축은 절대 나 혼자 못해요. 나중에야 이 가치관이 변질됐을지 모르겠지만 성전을 건축할 당시 솔로몬 안에는 성공에 대한 이 가치관이 진짜 확실했습니다. 오늘 나의 번영과 성공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느냐? 나의 구원과 나의 성공을 돕는 사람들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뭐냐?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사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인간론인데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내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만남이든 내가 갑이 되고 상대가 을이 되는, 그래서 무시하고 막대하면서 하찮게 여겨도 되는 그런 만남은 세상에 없어요. 최소한 구속사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만남은 없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그는 내 구원과 거룩을 돕는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늘 사람을 통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 안에 인간을 향한 이 가치관이요, 정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데 인본적으로 이 만남을 보잖아요. 그럼 이건 대등한 만남이 아니에요. 이 만남의 주도권은 솔로몬이 쥐고 있고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솔로몬은 쳐다볼 수도 없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마음껏 쥐고 흔들 수 있는 약자를 만나는데 그가 그를 향해서 갑질을 하거나 차별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을 대할 때 나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동역자로 최선을 다해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가장 먼저 두로 왕 후람에게 연락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 이스라엘과 두로의 관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 지역에 깡패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블레셋인데, 특별히 블레셋은 해적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바다를 휘젓고 다니다가 무역선이 나타나면 물건을 뺏기도 하고, 이 바닷길을 막아서 말도 안 되는 통행료를 받는 바람에 인근 나라들이 골머리를 썩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블레셋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두로예요. 이 두로는 당시에 이 건축 재료로서 최고의 재료인 이 백향목의 나라였고, 온갖 귀한 물건이 많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수입이 다 무역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놈의 블레셋이 바다를 휘젓고 다니면서 두로의 무역을 방해하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난 금액을 통행세로 뺏기거나 거의 공짜로 물건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힘이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를 착취하는 이 갑질은요, 원래 세상 외교의 기본이에요. 이건 세속사에서 비난받을 일이 아니고요, 원래 세상의 외교는 무조건 힘에 논립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시면서 다윗이 가나안 지역을 제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근동지방의 금신거리였던 블레셋을 제압하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강자가 구속사를 아는 이스라엘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갑자기 인근 바다에요, 깡패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가 이 정상적인 무역을 하게 됐고 그 바람에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두로에게 있어서 가장 고마운 존재, 갑 중에 갑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생색을 내면서 갑질할 수 있었어요. 요즘 당신 돈 좀 벌었다면서. 그거 누구 때문인지 알지? 아니, 오늘 내 덕분에 먹고 사는데 좀 내놔야지. 여러분, 이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로는 이런 요청이 왔을 때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리였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재료를 요청하고 일꾼을 요구하는데 신기한 게 어떤 것도 공짜로 요구하거나 단가를 후려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가져와도 그의 정당한 값을 지불했고, 특별히 어제 말씀 2장 10절을 보면 기술자에 대한 월급을 책정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내가 주리이다 하였더라. 자, 이러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대우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기술자 정도가 아니고요, 나라에 몇 명 없는 장인들이 받는 최고의 대우를 두로의 기술자들한테 해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면 이 정당한 갑지불과 엄청난 월급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솔로몬이요, 두로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거예요. 나 때문에 니들이 먹고 살잖아, 이 생색이 아니고요, 오늘 당신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저의 성전 건축도 없습니다. 이 진심이 담긴 감사. 그리고 두로왕 후람을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게 주신 최고의 은혜로 바라보는 거예요. 만남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우는 게 뭡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구속사의 관점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과 후람은 외교적으로나 역학관계로 볼 때 대등한 관계가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후람을 어렵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후람의 입장에서 이상한 게 뭐냐? 보통 인근 나라에 힘 있는 나라들은 다들 나한테 갑질했거든요. 그리고 후람도 힘 있는 나라한테 밟히고 무시당하는 거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생리로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솔로몬은요, 약자인 나를 볼 때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오히려 내 존재가 자기의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 존중하고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솔로몬의 관점을 가지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나의 성전 건축이라는 구원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경험하는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모든 만남은요,
내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조각들이고 그런 만남들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이 없으면 내 죄가 깎여나가지 않고 내 인격이 둥그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향한 단련이 없으면 나의 거룩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악영 같은 만남, 저주 같은 만남의 의미가 해석되고 그 만남에서 새로운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만남을 해석해 봤는데요. 먼저 이 두로왕 후람을 보면서 제 아버지가 해석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로왕 후람은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인이고 그래서 이 솔로몬하고 공통점이 없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이해하거나 하나 되기가 쉽지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이요, 그의 동역자로 공통점이 하나도 없는 후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후람이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재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람처럼요, 내 인생에 공통점이 전혀 없고 이방인같이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그게 바로 제 아버지예요. 아버지하고 저는요, 공통점이 1도 없어요. 일단 제 아버지와 저는 체질 자체가 다른데 제 아버지는 체력이 엄청 좋은 분이세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닮아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이 공백 자체를 못 참는 분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저는 어머니의 체질을 닮아서 체력이 약해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피곤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 제 취미는요, 움직이는 것보다는 가만히 앉아서 영화 보고 그냥 입만 움직이면 되는 게 수다 떨고 가끔 재미있는 책 보고 이런 게 제 취미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저를 보면요, 제가 그렇게 게을러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가만히 보면 행동은 없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이 나불나불 되는 게 아주 그냥 가벼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저는 추진력은 불도저처럼 좋고 너무너무 성실하신데 이 지적이지 않은 아버지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릴 때 원했던 신앙생활은 뭔가 으쌰으쌰하면서 뭐 행사하고 뭐 건축해 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좋은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의 아버지를 제 담임 목사님으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성도로 살면서 제가 일은 많이 경험했어요. 아버지가 일을 진짜 부지런히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밑에서 지적인 만족을 채운다든지 말씀 깨닫는 기쁨을 누린다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 신기한 게 뭐냐, 제 아버지는요, 분명히 좋은 목회자가 맞아요. 사생활에서나 공적인 영역에서나 저한테 아버지는 99점짜리 목회자가 맞습니다. 맞는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 제가 일평생의 목회자로 만난 제 아버지에게는 제가 가장 바라는 그 딱 한 가지 1%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99%가 없어도요, 1% 말씀만 있으면 만족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텐데 이상하게 제 아버지는요, 99%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바라는 그 딱 한 가지 그것만 없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담임 목사님인데 제 담임 목사님이 저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런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는 내내 경험한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미친 듯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요, 나를 시원하게 해준 말씀을 듣고 싶다, 이 목마름에 너무나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이 목마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내가 남을 시원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게 이 갈증이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 갈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게요, 마셔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일 수도 있고 야망일 수도 있지만 신기한 게 다른 것에 대한 갈증은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잘 듣고 싶다, 좋은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 갈증은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부터 이 갈증이 저를 움직이게 만들고 이 갈증 때문에 스승들을 만나게 되고 이 갈증이 저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오늘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게 만든 결정적인 힘이 뭐였냐고 할 때 그건 바로 이 갈증이 없어요.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해결도 안 되는 이 갈증이 없었다면 오늘 내 안에 지어진 이 성전이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나의 삶이 있었을까로 생각하면 이 갈증 없이는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갈증이 없으면 오늘 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성전을 건축하게 한 이 백향목 같고 보석 같은 갈증을 누가 제공했냐? 신기한 게 그게 바로 후람 같은 제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와 저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말도 잘 안 통해요. 그런데 제 아버지가 제 인생의 성전 건축의 재료를 제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요,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게 해석이 되니까 아버지에 대한 진심의 감사가요, 너무 커지는 거예요. 나 우리 아버지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는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버지에게 뭔가를 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생색이 나고 피곤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즘은요, 뭐를 해드려도 부족한 것 같고 부모님과 보내는 시간이 그렇게 마음이요,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 부모님께 갚아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이 효도가 되는데, 진짜 효도가 시작된 게 언제냐? 후람처럼 이방인 같던 아버지가 내 성전 건축의 재료가 되셨다는 이 해석이 되던 날부터 저의 진짜 효도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오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석된 또 한 명의 사람이 누구냐? 자,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재주 있고 총명한 장인이 한 명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재밌어요. 이 사람이 이 성전 건축에서 맡은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 역할이 뭡니까? 14절을 보면 지어진 성전 내부를 아름답게 조각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열왕기상 7장 13절 14절을 보면 이 인물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이요, 후람압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후람압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후람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을 반대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나는 후람의 자녀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자녀가 맡은 역할이 뭡니까? 아버지가 지은 성전의 내부를 아름답게 조각하는 게 누구냐? 바로 자녀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자녀의 역할이 뭔지를 깨달았는데요. 요즘에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많아지고 부모님들이 자녀를 버리면서까지 이혼하고 이 아이를 방치하면서 자기 즐거움을 찾는 부모님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이제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갑과 을의 개념이 생기고 생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자녀가 내 덕분에 살고 있고 저 자녀만 없어서도 내 인생은 더 자유롭고 더 훌륭해질 수 있었는데 내 자녀 때문에 오늘 내 자아 실현이 실패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그 생색이 오늘날 많은 부모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되지 않고 억울하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갑질을 하고 학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자녀 말고는 사람의 마음에 말씀을 새길 존재가 없고 자녀 외에는 사람의 마음을 거룩하게 조각할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모만 희생하고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요. 자녀도 부모를 위해 수고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베푸는 은혜는 더 크다는 거예요. 제가 제 딸을 키우면서 그걸 느끼는데요. 분명히 제 딸이 없었을 때 저와 제 아내는 경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렸어요.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 때문에 가지 못하는 곳이 많아졌고 이 딸 때문에 희생되는 시간이 진짜 많아졌어요. 분명히 이 부모로서 제가 딸에게 베푸는 은혜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딸의 은혜가 정말 독특한 게요. 이 딸이 태어난 날부터 제가 느끼는 이상한 감정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제 딸이 심장병을 앓아요.
그래서 하루하루 죽어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식하기에 딱 맞는 그 하나의 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심장이 누구 심장이냐? 제 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내 심장을 아이에게 주고 나는 죽을 수 있나? 이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요. 죽을 수 있어요. 그거 가능해요. 차라리 내가 내 심장 주고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살아서 내 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내 딸의 장례식을 치른다? 저는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요. 제 안에는 없는 감정이에요. 저는 살면서 이런 이상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건 저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제 딸이 저한테 선물해준 이상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딸이 태어나면서 부모의 마음을 처음으로 느끼고 처음 느끼는 이 사랑을 느껴봤는데 그러면서 드디어 열리게 된 깨달음이 뭐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까지는요. 설교를 해도 도대체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나를 살렸는지 아니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고 그 느낌이 뭔지 이게 머리로 이해가 안 가고요. 감정으로도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야 이게 사실인가? 아 이거 거짓말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제 딸이 우리 가정 가운데 태어나던 날 제 아이가 저에게 그동안 굳게 닫혀 있었던 계시 하나를 열어줬는데 그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살렸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그게 열렸어요. 근데 그걸 연 열쇠가 누구냐? 그 제 딸이에요. 어렴풋이 알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근데 이게 가능하구나. 여러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줄 십자가의 희생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알려줄 가장 좋은 스승은요. 자녀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녀가 없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가? 그렇지 않죠. 이 유괴 자녀가 없는 분들은 전도를 하거나 사역을 통해서 영적 자녀를 얻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뭐냐? 사람의 내면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줄 가장 위대한 스승은요. 그 자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만 자녀한테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 같죠? 아니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새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위대하고 깊은 거예요. 자녀가 아니면요. 열리지 않는 계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없으면 내 안에 성전 건축은 아름답게 완성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부모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자녀의 은혜도 크고 깊은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내 삶의 이방인가?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는데 해석하고 보니 그들은 내 삶의 짐이나 원수나 이방인이 아니라 내 성전을 건축하는데 꼭 필요한 고마운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후람이고 후람 아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삶에 붙여주신 내 인생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해석해 보세요. 오늘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 그 만남의 의미가 뭔지 해석에 눈을 주시고 내 원수가 고마운 사람으로 해석되는 이 기적이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